새날이 밝았습니다. 우리 삶에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말씀 앞으로 잠잠히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빌립보 교회는 다른 교회와 비교해 볼 때 책망할 것이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장 온전적인 태도로 이 빌립보서를 기록합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가 완전한 교회라는 뜻은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 내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불화의 문제였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불화했던 이유는 첫 번째가 다툼이었고 두 번째가 허영이었습니다. 다툼은 자기 이익에 집착하는 것이고 허영은 자기 이름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 이익과 자기 이름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이익과 자기 이름에 집착하게 되면 공동체 안에는 불가피하게 분쟁과 분냄과 또 시기와 그리고 말을 하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그러한 술수와 당 짓는 것들이 누룩처럼 번지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성이 심하게 훼손되고 마침내 공동체가 깨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늘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툼과 허영을 극복하고 화합하는 하나님의 원리를 오늘 이 빌립보서 2장에서 보여주는데,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함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볼 수 있는 섬김이 필연적으로 중요하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와 같은 윤리적인 권면의 근본적인 모범으로서 2장 6절부터 8절에 그 겸손과 섬김의 근원적인 모델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빌립보서 2장에서 어제 다루지 못했던 예수님의 성육신과 그분의 공생의 삶과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낮아지심의 삶이었습니다. 구유에서 시작해서 십자가로 맞춰진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비극적이고 비참한 삶을 상상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만큼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비극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주님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낮아지고 또 낮아지신 삶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할 때 우리의 삶에 이것을 적용하려 한다면 너무나 어려운 적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매일 듣고 있고 그 말씀처럼 살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거의 80%, 90%는 그 삶에 부합한 삶이었는가를 돌아볼 때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그분을 알아갈 때에만 우리의 삶에 정말 작은 부분이라도 1도씩이라도 변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낮아짐의 길을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영감을 얻고 도전을 받아 우리의 삶에도 작은 부분씩 적용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6절에서 11절까지를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리스도의 잔가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 6절에서 8절의 주어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주제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입니다. 2장 6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어지는 9절에서 11절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주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높이심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아침 가운데 우리가 자기 낮춤의 삶을 얼마만큼 살아왔는지를 진실하게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개할 것들이 발견된다면 또 이 아침에 회개하고 새 마음으로 하루를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5절을 다시 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얼마나 울림이 큰 말씀인지 모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씀은 2장 1절부터 4절에 우리가 하나됨과 사랑과 겸손과 섬김에 대해서, 그리고 6절에서 11절에 예수님의 속성 사이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는 이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가 이 마음을 품어야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바로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우리의 삶에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찬가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근본 본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본체라고 번역한 성경 원어가 모르페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단어가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 성경 전체에 단 2번만 기록이 되어 있는 아주 희귀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라는 뜻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것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것을 우리가 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닫기 위해 부단히 기도하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한적이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것을 학자들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 존재이시다. 이것이 우리가 부분적으로라도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본체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 존재, 바로 이것이 본체의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등된 신적인 존재이십니다. 예수님은 시간이 있기 전인 태초라는 시간, 즉 창세 전이라는 그 시간부터 존재하셨고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았던 순간이 단 한순간도 없으신, 언제나 존재하신,
언제나 존재하실 하나님. 그래서 그분에 대한 표현으로 무소부재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과 동등해지기 위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표현대로 한다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정반대로 본인이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동등함을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잔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한 그 결과로 아담의 지은 죄가 인간에게 덮여져서 인간은 죽음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그와 반대로 행하심으로 우리 인간을 구원케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함이었고 그 잃어버린 자 가운데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셨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구원을 받고 칭의죠, 그리고 구원이 완성할 영화 사이에 우리는 성화의 길을 걸으며 그분을 끝없이 닮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삶의 목표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육신의 의미와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포기하셨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그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신성마저 포기하신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 신성을 감추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은 십자가 위에 달리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내려올 수 있는 분이 끝까지 십자가에 달리시는 고통, 내려올 수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더 어려우신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되심을 육체로 가리셨다. 바로 이것이 성육신의 의미입니다. 그것을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자기를 채우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비우시는 하나님이고, 그 비우심은 스스로, 즉 자발적으로였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라고 했을 때 성경 원어 헤아우톤이라는 제규 대명사는 자발적이다라는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비워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어순적으로 헤아우톤이라는 단어가 이 문장의 맨 앞에 들어가게 되므로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에서 천사가 한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예수님은 자주색 비단에 쌓이신 것이 아니라 팔레스타인의 가난한 자들의 아기를 싸는 강보에 쌓여 누이셨고, 예수님은 황금 침대에 누이신 것이 아니라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강보에 쌓이시고 구유에 누이셨다는 것은 베들레헴에 머물 곳이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발적으로 가장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땅에 어느 부모가 내 아기를 구유에 넣을 수 있단 말입니까? 구유란 말의 여물통으로서 굉장히 냄새가 나는 지저분한 장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독생자 하나님을 구유에 누이신 것입니다. 구유 위에 독생자를 누이신 하나님은 구유같이 냄새나고 더러운 우리의 영혼에 아기 예수님을 안착시키겠다라는 의도이셨습니다. 신앙의 성숙이란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더럽고 냄새 나는가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 영혼이 구유와 같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물론 고통스럽죠. 자기를 직면하는 시간이니까요. 그러나 그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말 깨닫고 거기에 거룩하고 보배로우신 예수님께서 내 심령에 안착하셨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신비한 신앙의 눈을 뜨게 되고 우리 인생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빌립보서를 지나면서 무엇보다 우리의 심령에 안착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낮아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인간으로 낮아지셨다, 이 표현은 불충분합니다. 예수님은 어느 인간보다도 더 낮아지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구유에 누이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이셨다는 것은 그 어느 인간보다 낮아지셨다는 뜻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그 어느 인간보다 비참해지셨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이 가장 비참하고 가장 낮은 자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인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신 성육신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스스로 낮추심의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낮아지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년기와 소년기와 청년기와 장년기를 보내셨죠. 성경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삶에 대해 이상할 정도로 침묵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조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30년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사셨고 목수의 일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목수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목수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태국에도 지나가다가 목공하는 분들을 만나면 삶이 어떤가요? 그렇게 평화롭고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배우는 과정은 어떻습니까? 심부름도 해야 되고 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수로서 문도 고쳐주셨을 것이고 지붕에 올라가서 비가 새는 것도 보수하셨을 것입니다. 또 흙도 다시 지붕에 깔아주시고 식탁도 고쳐주시는 그런 팔레스타인의 가난한 사람들이 생활하는 소소한 일들을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일찍 요셉이 죽었기 때문에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동생들을 보살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보살핌 가운데 돌을 떡으로 만드는 기적을 통해 보살피신 것이 아니라 노동의 대가를 통해서 가족을 부양하셨습니다. 이것이 자기를 낮추신 결과입니다. 성경에서 자세하게 예수님의 유년기를 언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이전의 삶이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자기를 낮추셨는지를 깊이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선생들과 함께 앉아 계시다가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는 그런 범상치 않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많은 선생님들이 놀란 것입니다. 이 아이의 지혜가 남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어서 부모가 찾자 그 가난한 가정의 부모를 따라 또 이동하셨습니다. 공생을 시작하시기 전까지 무려 30년이라는 기간 동안 예수님은 단 한 편의 설교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무려 30년 동안 한 번의 설교도 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신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알면 말하고 싶어하고 섣불리 장황하게 고상하게 그 얘기를 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실 때 자신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요한에게 가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거절할 때 예수님은
허락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예수님은 피조물에 불과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는 그 비참함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자기 낮춤입니다. 인간은 마귀에게 유혹받아 넘어지지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자기를 낮추시고 마귀에게까지 그 시험의 자리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변변한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똑똑한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했지만 그가 좀 숫자를 잘 만질 뿐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제자는 그 당시에 민족의 반역자라고 불렸던 세리였던 마태였습니다. 마태를 부르심으로 예수님은 부르신 제자들의 구성 때문에 분명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을 끝까지 이끄셨습니다. 이것 또한 예수님의 자기 낮추심의 결과입니다.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가난했습니다. 병들었고 소외되고 슬픈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신 적이 없고 자기를 낮추심으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이 그분의 낮추신 결과이고 그 결과 주님은 지금 우리의 친구로 계신 것입니다. 나와 같이 냄새나고 더러운 구유 같은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 그분의 생명의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천한 자들과 함께 계신 것을 가지고 예수는 저런 자리에서 술을 즐기고 포도주를 탐하는 자다, 심지어 바알세불 즉 파리 귀신에 들린 자다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공격받으시면서도 끝까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 더러운 나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나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나 때문에 어쩌면 비난받으실 수 있고 모욕당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떠나지 않고 지금도 나의 친구로 남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날마다 참수하고 있습니다. 너 그렇게 죄졌는데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그런 더러운 내게 주님은 항상 변호인으로 서서 내 십자가의 피가 이 사람을 구원했고 그는 나의 친구다며 지금도 사단의 참수 앞에 주님은 우리를 변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것은 반복되는, 다시 말해서 주님의 성실하심 오늘도 우리를 옷 입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을 만질 수 있었고 그래서 주님은 따스한 손길로 사람들을 어루만지셨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자신을 내어주는 것임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뺨에 맞으셨고 침뱉음을 당하셨으며 채찍에 맞으셨고 창에 찔리셨고 못에 관통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평생의 삶은 구약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삶이었습니다. 항상 성경에 기록된 바 이 말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성경의 말씀에 응하는 삶을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양식을 먹어보려고 한 적이 있습니까? 바로 순종의 양식 말입니다.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먹고 싶은 건 먹는, 내 이름을 높이는 그런 양식이 아니라 정말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그 양식을 우리가 먹어보려 했냐라는 질문입니다. 순종의 절정은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다 이루었다. 텔레스타이. 이 뜻은 헬라어로 완벽함을 뜻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인간이 죽는 순간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한다면 오히려 주변 사람들은 참 저 사람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었구나라고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나의 실체를 아는 인간이라면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다 이루었다. 이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은 자기 낮춤의 최저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얻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얻게 되었다. 바로 이것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이 복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복을 합친 것보다 더 위대한 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어느 인간도 자기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그 대속의 행위로 은혜로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방법을 선택하셨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 이루었다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모든 곳에 지금도 십자가의 복된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인류 역사상 하나님을 향한 최악의 사건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최악의 사건을 범한 인간을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최고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양면적인 역설을 우리가 깨달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저 십자가에 죽을 만큼 죄된 나를 사랑하셨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또한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저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나의 죄를 인정하실 수 없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다. 나라는 말이 신앙에 적용되는 순간부터 우린 깊은 영성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신앙은 결코 과거와 같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죽으신 것을 생각할 때마다 내 죄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깨닫게 되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죄된 존재인지, 그러나 동시에 얼마나 내가 귀한 존재인지를 말입니다. 이 아침에도 오늘 이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묵상하시고 삶 가운데 그 은혜를 품고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